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0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1쪽 누가복음 20장 20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엔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당신이 바로 말씀하시고 사람을 오직 진리로서 사람의 도를 가르치시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들을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다 같이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25절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포도원 농부 비유에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충돌 제3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미리 준비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까다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답을 회피하지 못하게 처음부터 예수님을 공허한 말들로 높이 띄워주죠. 선생님, 당신은 바르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모든 것을 진리로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답을 주셔야 된다.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니니까 누가 와서 묻든지 어떤 의도로 질문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답을 반드시 주셔야 된다 하는 강한 압박이 담겨 있는 칭찬입니다. 그리고 하는 질문이 뭐죠?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때 총독은 구레뇨였는데 인구조사를 로마가 시행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부모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때 조사한 인구의 결과로 사람들에게 다 세금을 부과한 거예요. 이른바 인두세라고 하죠. 사람의 머릿수대로 세금을 매깁니다. 성별이나 신분이나 소득 같은 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태어난 사람 머릿수대로 똑같이 매기는 세금이고, 그걸 꼭 로마 황제가 그려진 로마의 화폐, 은화, 데나리온으로만 내게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대단히 짜증났겠죠? 아주 싫었고 불쾌했었을 겁니다. 세금 좋아하는 사람이야 예나 지금이나 아무도 없지만, 식민 지배를 당하는 입장에서 그것도 조건도 안 따지고 무조건 사람마다 똑같이 세금을 부과해서 걷어가는 이런 식의 방식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감정을 건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바치고 하나님만 믿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그 이스라엘의 신앙의 자부심에도 흠집을 내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큰 그런 사안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한 반발이 아주 많았고요. 나중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다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그 마지막 전쟁의 가장 중요한 이유도 바로 이런 세금의 문제였다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로마 입장에서 보자면 이 문제가 로마도 그렇게 간과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제국의 권위와 주권이 걸려 있는 것이 바로 세금이죠. 탈세는 곧바로 반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중에 빌라도 앞에 불려가시게 됐을 때, 넘겨지게 돼서 빌라도 앞에 서게 되는 가장 중요한 죄목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달리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있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고소당하게 되어 빌라도 앞에 서시게 되죠. 아마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그쪽의 대답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예수님이시라고 한다면 사람들로 가득한 성전 안에서 가이사에게 세금 내라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그러면 예수를 총독에게 넘겨줄 명분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물론 세금을 내라고 해도 문제죠. 한순간에 백성들의 지지를 다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이런 난감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일단 그 세금으로 내는 은화 데나리온을 가져오라 하시고, 거기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느냐 물으십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러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세금을 내라는 쪽에 더 가까운 얘기입니까? 아니면 내지 말아야 한다는 쪽에 가까운 얘기입니까? 네, 세금을 내라 하는 쪽의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더 많습니다. 뒤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말씀하시긴 했지만 분명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 질문자들의 의도를 살짝 비켜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사람들이 사용한 세금이라는 말을 안 쓰시고 대신에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시죠. 가이사에게 바친다라고 하는 동사도 질문할 때의 동사와 예수님이 답하실 때 동사가 다릅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땐 똑같이 다 바친다인데 원어를 보면 사람들이 질문할 때 가이사에게 바친다의 그 바친다는 그냥 주다, 바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디돔이라는 동사인데 반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바친다라는 동사는 원래의 주인에게 되돌려주다, 빚을 갚아주다, 빌린 것을 되돌려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을 만든 게 본래 황제니까 그 주인에게 되돌려주라 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참 간단하지만 의미심장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대목에서 데나리온 하나를 꺼내 보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신적인 지혜를 엿보게 하는 대목일 겁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꺼내게 해서 그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물으시죠. 당연히 가이사의 형상과 황제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당시 황제가 티베리우스이죠. 티베리우스의 초상과 그의 글이 들어있는데요. 그 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신성한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존엄한 티베리우스 황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한 황제, 어떤 신격화된 존재이고 숭배의 대상이라는 뜻이죠. 그 동전 뒷면에 보면 리비아라는 여인의 초상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티베리우스 황제의 어머니인데요. 그 모양이 우리는 이제 그냥 앉아 있는 걸로 보이지만 로마인들은 다 아는 여신의 모습입니다. 평화의 여신 팍스가 성육신한 모습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그런 그림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신이니까 아들도 신적인 존재다, 그렇다는 얘기죠.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동전도 주보에 들어있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뒷면에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참 기분 나쁜 동전입니다. 우상에 극도로 민감하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게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그 신적인 신성이 그려진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명령을 금과 옥조로 삼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불쾌한, 그 존재만으로도 거리낌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데나리온 동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우상숭배적인 화폐를 몸에 지니고 다니고 있고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 어디까지 들고 들어왔어요? 네, 거룩한 성전 안에까지 그 동전을 들고 들어와 있습니다. 데나리온 동전을 내게 보여라. 예수님은 없었다는 뜻이겠죠? 예수님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다른 누군가에게 그걸 꺼내 보이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중대한 모순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가이사의 초상이 그려진 그 화폐를 사용해서 일상을 영위하고 살아가고 있고, 명백한 우상 숭배적인 행동으로 여겨질 법한 행위를 버젓이 행하면서 그렇게 로마의 세상을, 팍스 로마나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동전이 스스로 답을 해주고 있는 거죠. 로마의 정치적, 경제적인 통치를 내가 거부하고 살면 모를까, 그걸 다 인정하고 동전을 쓰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질문하는 것 자체가 누가 봐도 모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황제의 세상을 내가 실존적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주는 복지와 질서를 원치 않든 원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라고 하는 것, 황제에게 되돌려 주라는 요구는 즉히 합당한 것 아니냐, 너희들 그렇게 합당한 요구가 아니겠느냐라고 주님은 그렇게 반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을 맺지 않으시고 한마디 더 추가하시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하십니다. 뭔가 여기에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게 있는 것처럼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것은 과연 뭐고, 또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이 말씀이 뭐 동전의 일부는 가이사에게 주고 일부는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뜻도 아니고, 가이사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가이사에게 바칠 거 그냥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얘기도 전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분명히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으니 그거를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뭘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까요? 데나리온을 꺼내 보이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써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기에 우리를 주목하게 만드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형상이고 하나는 글입니다. 형상이라고 번역된 아이콘은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를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데나리온의 가이사의 글과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예수님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형상과 글을 새겨 만든 가이사의 동전은 필요하다면 그 주인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는 너희는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피할 수 없는 실존의 현실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순적인 삶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실 수 있다고 주님은 반문하시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사실 그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시는 일이죠.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하고 계시긴 하지만, 또 그렇게 우리에겐 보이는 이 세상이지만 결국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고, 그래서 바울은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다 하나님이 정하신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걸 인정하고 살아내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지요.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인됨을, 주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가이사의 권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신뢰하고
가이사의 것은 기꺼이 가이사에게 내어주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질문자들에게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그 삶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지고 있느냐? 황제의 글과 형상이 새겨진 데나리온 동전이 결국 황제에게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형상이 새겨진 너희들의 삶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세금을 부과하는 황제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만큼 우리는 정말 생명의 모든 필요를 값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느냐라고 되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각각 하는 데 있어서 가이사라는 존재는 중요하지 않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라는 얘기는 가이사가 세금을 떼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근본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린 가이사가 요구하는 것을 끝까지 안 내기로 거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누가 대통령이고 어느 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느냐, 거기에 달린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치 현실이 아무리 별로일지라도 가이사 지배 아래 사는 것보다 더하진 않겠죠? 맞습니까? 그런데도 그 가이사 밑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이사의 것을 돌려주라고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능히 하나님의 통치가 너의 삶에 임할 거라고 말씀하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대단한 담대함이고 대범한 놀라운 얘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실제 가서 서셨던 때의 장면으로 가봐야 합니다. 빌라도 앞에 끌려온 예수님을 향해서 빌라도가 질문합니다. 너는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주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그렇다. 내가 왕이다. 이를 위해 내가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그러십니다. 근데 한 가지 예수님께서 짚고 넘어가시는 게 있습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넘겨지지 않게 했을 것이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은 대단히 조심해서 이해해야 되는 말입니다. 얼핏 들으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번역의 어려운 점인데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문장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조금 다르죠? 이 세상에 속했다라고 할 때 사용된 전치사가 헬라어 에크인데요. 사전을 찾아보면 어디에 소유다, 속해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from 또는 out of로 나옵니다. 어디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출처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이 땅의 제도나 권세로부터, 체제로부터 오는 나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그 나라가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과 무관하냐? 천만의 말씀이지요. 세상으로부터 오지는 않지만 세상을 향하여 세상 속에 있는 나라입니다.
맞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라 하시죠?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비록 이 세상으로부터 기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세상 속으로 침투하고 퍼져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작은 무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가이사야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는, 개뿔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수도 작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나라가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증언되고 전파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인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어떤 권세나 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로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는 나 자신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그 작은 삶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 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넘겨주는 주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이 땅의 정치 현실에 대한 성도의 체념이 아닙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넘겨주어도 때로는 가이사 지 것이 아닌데도 빼앗아 가도 심지어는 예수가 가이사가 만든 형틀에 매달려 죽어도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결단코 막아설 수 없다는 담대한 선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 넘겨짐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마치 이 땅에 가이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수탈해 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리고 불평합니다. 법과 제도가 문제이고 사회 구조와 시스템이 잘못돼서 정치인이 엉망이라 세상이 이렇다고 한탄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성도는 그 책임을 다른 누구에게 돌리면 안 됩니다. 가이사 때문이 아니라,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려준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이사에 굴종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질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거죠. 주머니에 데나리온을 한가득 넣고 다니면서도 가이사에게 돌려주라는 그 말을 꼬투리 잡으려 합니다. 데나리온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것들을 하나도 돌려드리지 못하면서도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은 다 가이사의 탓이요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간계라고 하십니다. 마치 가이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처럼, 국가 때문에, 사회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것처럼 끊임없이 불평하는 것, 그걸 가리켜 주님은 사탄의 간계라고 하십니다.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스스로가 거절하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에게로 돌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글귀가 새겨져 있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무런 반응 없이 그 말이, 그 말귀가 우리에겐 아무런 힘도 권세도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리 세상에서 찾으려고 해도 절대로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안에 없으면 어디에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안에 먼저 그 나라가 임해야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번져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걸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니까 여러분 헌금 많이 해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작은 삶이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되돌려졌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살아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을 모아다 주님은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누리게 하셨죠.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시며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겠다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 정말로 내 삶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겨드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 고백하는 아주 작은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나라를 활짝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살기 좋아지고 우리 형편이 나아져도 저절로 그 나라를 누릴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이 느껴지십니까? 과거보다 훨씬 더 살기 좋아지고 자유를 어떻게 더 담아둘 수 없을 만큼 팽창된 자유를 다 누리며 살면서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든가요? 세상이 발전하는 것보다 사탄이 더 빠르게 진보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더 은밀하게 우리의 탐욕과 죄성을 건드리고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그 현실에 무감각하게 만들죠. 예전에는 어떤 명확한 극복의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정신을 차리고 살았습니다. 가이사라는 목표가 있었고 독재 정권이라는 가난이라고 하는 공동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사라졌죠. 공동의 목표가, 소망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건 오직 각각의 개인의 안녕만 남아있고 그보다 더 큰 목표를 찾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든 남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만 신경을 쓰며 살아가기 바쁜 세상이 됐습니다. 세상의 진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시민으로서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다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절로 오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만,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소원을 이루는 그 일에만 하나님을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오시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우린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우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나 때문에 누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내 삶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는지를 얘기해야 되죠. 그게 우리의 질문이어야 합니다. 그 질문을 날마다 입에 물고 우리 세상으로 가는 거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이고 가난한 자 같으나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인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한 그 고백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붙들어야 되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와도 난 오늘 한 그루에 무슨 나무를?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 마틴 루터가 처음 한 말이래죠. 저는
철학을 전공해서 스피노자가 먼저 한 말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 찾아보니까 루터가 먼저 했대요. 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우리의 마지막을 결정하고 준비하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일 일을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만 그 막막함 속에서도 나 혼자 먹을 뭔가가 아니라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나무를 심는 그 마음으로 사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걸 인상 쓰고 괴로워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또다시 오늘 하루 입고 나가서 의연하고 씩씩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출근하면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교회에 10년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뭐가 가장 후회가 되는지 아느냐.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 시기를 제가 되돌아보면서 제일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그 시간을 조금 더 근사하게 좀 더 의연하게 버텨내지 못한 거라고 했습니다. 더 열심히 못한 걸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실수나 제 연약함이 드러나서 후회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열매가 많지 않았던 그런 것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 모습인 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어느 순간으로 가서 그 삶을 다시 산다고 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훨씬 더 완벽하게 살아내기 힘든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한 가지는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더 목사답게, 더 성도답게, 그 나라를 가지고 있는 자답게 조금 더 여유 있고 넉넉하게 그 시간을 견뎌내지를 못한 것. 한 번 더 웃고 조금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겐 조금 더 너그럽고 온유하지 못했던 그것이, 하나님을 가진 아들, 딸로서 살아내지 못한 그것이 지금 와서는 가장 뼈아픈 후회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죄가 뭐겠습니까?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죄가 뭐가 있겠습니까? 소망도 없이, 부르심도 없이 그저 내 앞에 있는 이익과 평안만 쫓다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늙어가고 똑같이 후회하는 것. 결국 나중 가서 하는 소리가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더라. 살아보니 인생 아무것도 없고 헛되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보다 더 죄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이 예비한 의의 면류관이 있다.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지고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삶의 흔적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무엇보다 우린 두려움에 잠식되면 안 됩니다. 다 두려워서 죄를 짓습니다. 무서워 말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움에 빠져서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이, 내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완성되어 있는 그 생명이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두려움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두려움을 믿음으로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성도의 발걸음을 앞으로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세상 파도에 흔들리는 내 인생의 배를 향해서 지금도 물 위를 걸어 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의 눈을 떼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삶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다시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두려움을 잠재울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삶의 길을 찾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담대함으로 세상의 날카로움을 유연하게
받아 넘기시기 바랍니다. 무례하게 밀고 들어오는 그 적대자들을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맞받아서 되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비켜 받아내시죠.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작은 질문 하나를 던져서 틈을 만들어 주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슬며시 옆으로 비켜서 자기 자신들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지혜와 그런 여유와 그런 넉넉함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면서 이 땅에 지금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습니다. 가이사가 다 사라져버리거나 대통령이 기독교를 믿어야,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로 드릴 수 있는 적은 무리이면 족하다고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글귀가 새겨진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스스로 가이사가 된 그 삶을 날마다 무너뜨리고 데나리온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분의 부르심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삶 구석구석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와 세상이 함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이사의 형틀이었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진리가 더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 누려지게 하셔서 어떤 순간에도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